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일 아침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는 해외도 나갔고 또한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대자연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것들을 보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진 찍는 것이 바빠가지고 그냥 자연을 보기보다는 찍고 또한 또 다른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기,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즐거움과 또한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것들을 보러 다닙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와 동일하게 대자연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의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가장 순수한 찬양의 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처지와 바람이 들어간 시가 아니라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추측해 보기로는 땅 가운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했고 또한 여호와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대자연을 비유하면서 이 대자연에 대한 자신이 봤던 이 대자연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다윗의 시를 한 절 한 절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덩어리고요, 또한 3절부터 9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1, 2절을 함께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우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시인은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자,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돌리다. 이 돌리다라는 말은요, 원인이나 동기, 최초의 것을 상대방의 것으로 인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돌리다, 돌릴지어다 라는 말은요,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게 된 이 영광과 능력이라는 말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께만 이 말을 써야 된다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집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요, 부모의 옷을 보면서 저 옷이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입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린 이 아이는요, 부모의 큰 옷이 아무리 이쁘고 옷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고 밖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옷은요, 부모가 입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부모가 입을 때 잘 맞는 옷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광과 능력을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또한 우상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그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한 번 더 명령조로 이야기하죠.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그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영광을 돌리는 것에 더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요,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깨끗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깨끗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며 영광과 능력을 높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거룩한 옷이 아닌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거룩한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행실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처음 행위, 바로 거룩한 행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씻지도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서 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양치와 세면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정말 처음 행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몸 그대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합당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런 예배 드려짐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만 여기 지금 본당에 몇 분이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이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세요. 그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화면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합당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아이들 막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니터 앞으로 계속 밀어 넣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쳐다보는 거 하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라도 가면 선생님이 옆에서 툭툭 치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앞에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남편 막 불러가지고 소파에 앉혀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옆에 계속 밀고 나면, 그렇게 실갱이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본인도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어렵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경건 생활 가운데, 회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그분만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거룩한 행실로 그분의 이름에 맞는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부분이 끝났어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요, 물 위에 있대요. 이 소리는 다음에 나오는 소리 보니까 우레소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천둥이 치면 뭐 공기 중에 이제 뭐 공기가 팽창하면서 일어났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날씨가 흐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소리가 큰 천둥이 치면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냥 크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반응입니다. 근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인상적인 소리로서 이게요, 신의 위엄과 또한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천둥 소리에 대해서 비유하곤 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천둥 소리를 하나님께 비유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시편 18편 13절에도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또 있습니다. 욥기 37장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천둥의 소리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둥의 소리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상징합니다. 바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번개예요. 바알은 이제 바알이라는 이 형상 있잖아요. 보면 번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번개로 싸우고 천둥으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참신이라고, 바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의 소리라고 믿고 따르는 그 소리, 사실은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이 천둥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설명합니다. 시인은 천둥의 소리가요, 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의 신화를 보면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 폭풍의 신이자 질서의 신인 바알이 바다의 신이자 혼돈의 신인 얌이라는 이 신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질서를 잡은 신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질서의 신이 아니죠. 혼돈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었던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했어요. 높은 파도와 같이 사람들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바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로 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혼돈의 바알을 이기고 그것 위에 계시며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이기신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요, 바다를 지나서 레바논의 산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솟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굉장히 아주 큰 나무예요. 아주 강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궐이나 신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근데 백향목 중에서도 이 레바논 백향목이 굉장히 빼어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근데 간혹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13절부터 17절 전체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백향목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3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17절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은 곱게 뻗은 모습과 속이 꽉 차고 단단함 때문에 꺾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함을 나타내는 백향목을 하나님의 소리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도 읽어볼까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말한 백향목을 하나님의 소리가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요,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요?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하여금 송아지같이 뛰는 것입니다.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진짜 폴짝폴짝 어디 방향도 없어요. 막 여기저기 뜁니다.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놀라서 뛰는 것이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놀라서 뛰는 것입니다. 그 뛰는 모습이 마치 송아지처럼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론을 뛰게 한대요. 시론. 이 시론이 뭘까요? 신명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시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위쪽에 북쪽에서 이 서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서해안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이제 그쪽에 페니키아,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요, 이 시론을 헤르몬산이라고 불렀대요. 헤르몬산은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산을 매우 높은 산으로 영원전부터 땅에 견고하게 서 있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으로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그 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산하면 그렇게 높은 산, 멋진 산, 흔들리지 않는 산, 견고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론, 바로 헤르몬 산을 견고한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길들여진 송아지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굳건하게 믿었던 그 거대한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만큼 위험 있고 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레바논과 그곳에서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 이 백향목, 그리고 헤르몬산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가장 견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번엔 땅으로 이동합니다. 바다를 하나님의 소리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산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번엔 땅으로 이동하셔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불을 내뿜는 거예요. 불을 내뿜어요. 그래서 그 땅의 우상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함께 정말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진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산을 넘어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생물들을 놀라게 하며 그것들을 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좀 약간의 번역에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번역 제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조산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산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조산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크고 위험이 있어서 새끼를 가진 이 암사슴이 너무 놀라가지고 새끼를 일찍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숲 전체를 사르게 할 만큼 크고 위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하시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순복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전체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해서 인간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인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리는요,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지고 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음향을 처음 시작했던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우리가 이제 귀에 꽂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을 했어요. 내가 듣는 음악의 악기의 소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눈앞에 가상의 무대가 생기고 각자의 소리가 위치에 맞게 들려지는 놀라운, 내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콘서트장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엔지니어가 이 음향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소리를 만질 때 악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잡을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공간 안에 컴퓨터로 공간 안에 이 소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색깔로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기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보는 것과 또한 소리의 이동을 확인하는 작업은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능해요. 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소리를 귀로 그냥 들어요. 근데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리를 세분화할 줄 알고 그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시인의 소리를 듣고도요, 절대 반응할 수가 없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십니다. 말해봤자 듣습니까?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인의 말처럼 자연,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보면서, 거대한 산을 보면서, 넓은 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위엄 아래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오늘의 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평강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찬양을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최고다라고 말해요. 거대한 파도와 같이 자신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존재처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견고하다라고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요. 하나님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 해라.
세상에 역행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것이 진짜고 이게 가장 위대한 거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좀 긴 절이긴 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믿는 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들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여금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끌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크고 위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께 성결한 삶, 회개의 삶을 통해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온전한 삶을,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를 높이고 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온전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기간 중에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